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추울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가슴을 펴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길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우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이웃을 악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 또한 주의 뜻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길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순간순간을 주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1절부터 17절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게 된 사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부활은 제2의 창조라고 말하죠. 제1의 창조는 천지를 창조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케 하심으로써 우린 죽음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사건이 바로 제2의 창조라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무덤에 예수께서 묻히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무덤 곁에 이른 새벽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였기에 마리아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천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 천사의 모습은 아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은 두 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장면을 보면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는가라고 이렇게 묻는 바로 마리아, 그가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산지기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한다면 어디에 옮겼는지 내가 얘기해 주면 내가 모셔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12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2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특별히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족 이상으로 혈연, 혈육 이상으로 사랑한 것이죠. 아니 혈연과 혈육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영적인 그 일치감 속에서 진리로 하나 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큰 그 일치 속에서 제자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하게 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혈육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예수님 이전에 어디에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이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은 형제처럼 되고 또 제자들은 진정 예수님과 일치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그들도 또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께서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일치됨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일치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또한 그런 의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조상을 통해서 나타났은 하나님 정도로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렇게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너무도 인격적인 그리고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이죠. 주의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체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려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이룰 걸 다 이루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하나의 티끌로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중에 그 권능과 은사를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면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존귀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이 다 맞춰져도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만남,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을 누구에게나 가능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 날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고 보화입니다. 어떤 성공과 영광보다도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천국을 누리며 지금 이 순간부터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얻은 이가 가장 복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는 부활은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부활이 은총의 사건이고 또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도망가 있다가도 결국은 주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순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 사도들을 향하여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인 것이죠. 이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활을 연구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건을 정말 사건으로 믿고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이도 살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왜 기독교인가? 그것은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땅끝까지로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한 영생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분이다. 부활 사건을 보니까 분명하다. 이것을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교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부활로 인하여 기독교의 신앙이 탄생한 것이고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와서 증인이 된 것이죠. 바로 부활의 증인이 사도들이 첫 번째요. 또한 그 이후에 성도들이 이어서 한 것이요.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묻혔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믿는 모든 이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지구촌에 이 인간사에서 죽음의 그늘과 어둠이 다 벗겨지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어둠과 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로 맞으십시오. 어제 이루지 못한 삶을 오늘 이루라고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되고 주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라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